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에스겔 20장에서 22장입니다. 제가 어제는 저희 집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더반 가까운 도시에 제 아내랑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 피곤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레소토 산속 깊은 곳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 우리 모세디 현지 목사님이 갑자기 시력이 약해져 갖고 이제 소경이 될 위기에 처했어요. 한쪽 눈은 다 실명을 했고 한쪽 눈이 조금 보이는데 그것도 점점 시력이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소토 깊은 산속에는 그런 좋은 안과 병원이 없어서 더반 옆에 있는 피터 마르츠버그라고 하는 큰 도시에 안과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제가 차가 있으니까 제 차로 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당했는데 도와줘야지 어떡합니까? 저희 농장으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한 달 정도는 여기서 좀 쉬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소경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의술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머나먼 길을 가서 안과 의사에 또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또 약을 타고, 그 의사도 그래요. 길이 없다. 이제 한쪽 시력은 다 잃었고 한쪽 시력은 점점 약해져 간다. 오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우리 레소토 깊은 산속 모뜰롱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세디 목사님 시력을 위해서 소경의 눈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시력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여야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의 많은 기도가 서로 필요합니다. 이 목사라는 것은 제가 목자예요. 목자. 목사는 그냥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 가르칠사인데 셰퍼드는 다릅니다. 목자는 돌봐야 되잖아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양들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럼 여기 남부 아프리카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불쌍한 참 힘든 주의 종들, 흑인 목사님들 누가 또 돌봐줍니까? 목사님들의 돌보는 멘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겔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삼키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런 2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심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좀 어려운 표현들을 오늘 좀 공부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21장 5절에 나오는 내 칼이라는 말씀, 내 칼. 이 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쥐고 있던 칼은 뭐였냐? 그게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도 격퇴해서 당대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지배권을 장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신 거죠. 내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칼. 에스겔 21장 5절에 내 칼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는 거죠. 지금도 세상 온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칼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10절에 내 아들의 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이 문맥적으로 말하면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그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의미하고,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같은 절에 나오는 모든 나무는 주변 국가를 상징하는, 모든 나무는 주변 국가를 상징하고, 특히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시드기야는 시국을 잘 분별하지 못했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 말 따라가다가 바벨론을 업신여기다가 두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끌려갔죠. 그래서 그 시드기야의 왕권은 끝난다 이거죠. 내 아들의 규, 시드기야의 규는 끝난다.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12절에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런 표현을 알아놓으면 굉장히 실감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극한 슬픔과 탄식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행위가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에레미야 31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가슴을 치잖아요. 어찌했을까? 어찌했을까? 하고 가슴을 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는 것보다 넓적다리를 치는 게 더 극한 탄식을,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다. 그렇죠. 성경 시험 문제를 딱 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21장 12절에 나오는 넓적다리를 칠지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극한 슬픔과 탄식을 표현할 때 넓적다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슴을 쳐야 될 것 같는데 그 넓적다리를 치는 것이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말씀을 읽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겔 21장 20절에 나오는 랍바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랍바, 당시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현재는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을 말한다고 합니다. 랍바, 암몬의 수도, 요르단의 수도, 랍바.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21절에 나오는 화살들을 흔든다.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표현들이죠. 화살들을 흔들어. 이는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전투 앞두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지금 신들에게 하나의 미신처럼 묻는 건데, 일종의 점괘랍니다. 점괘. 화살을 화살통에 넣어갖고 막 흔들어. 그래갖고 그 중에 하나를 딱 뽑아서 참 좋은 화살이 나오면은 이거 이기겠다. 그런 식으로 화살을 흔들어서 점괘로 사용한 거죠. 점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똑같은 21절에 희생 제물의 간을 살핀다. 왔다, 이 간을 살핀단 말이 뭔 말이다냐. 이것도 역시 피가 고여있는 간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명이 거하는 장소로 생각을 하고 제물을 저들 우상에게 드린 후에, 신에게 드린 후에 그 간의 색깔을 살펴보고 전투의 향배를 짐작했다. 그러니까 희생제물의 간의 색깔을 살펴보고 간의 색깔이 안 좋으면 이거 불길하다. 색깔이 좋으면 이기겠다. 그렇게 점괘를 치는 내용입니다.
간 살핀다. 화살을 흔든다. 그 다음에 에스겔 21장 30절에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이건 암몬 족속에게 하는 말 중에, 자, 칼을 칼집에 꽂을지어다, 이 말은 바벨론이 침공할 때 바벨론한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해야만 더 죽는다. 항복해라. 안 된다. 특별히 에스겔 21장 3절에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칼이, 그게 이제 바벨론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며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칠 것이다. 건강하고 청년이고 힘 있는 자들 다 하나님 처단해 버리신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의인은 왜 하나님이 끊어버립니까? 같이 죽입니까? 악인만 죽이지.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리게 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한 나라와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 유다 백성이 망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다 악한 자들만은 아니었잖아요. 그 중에는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참 그 하나님 눈에도 안 아까운 그 신실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인들도 하나님의 칼에 망하는 운명을 피하지는 못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거죠.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나만 잘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신실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온 한국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신실해야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만 잘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근데 요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혀를 차고 세상 사람들의 의식도 못 따라가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뭐 저렇게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을 못하나, 이런 안타까운,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한국에.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되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데, 우리나라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 말씀들을 읽을 때에 그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이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남에서 북까지 다 아버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 혼자 아무리 잘 믿어도 나라에 망하는 것을 다니엘이 있고 아버지 에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어도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혼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각성하고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이 새롭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에게 압박당하고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는 신음하는 저 백성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북녘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아버지 자유가 임하는 날이 이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